원역사는 역사 이전의 역사로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들의 기록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록의 육하 원칙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기록의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이 먼저인가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의 육하 원칙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언제와 어디서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와 어디서를 알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룡시대, 공룡들이 실제로 어디서 언제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룡이 언제 어디서 살았는지 알 수 없어. 그런데 공룡이 화석과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공룡 시대가 실제로 존재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공룡이 실제로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부르냐?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역사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은 어디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늘 이후로 열심히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 무엇을 포인트로 삼아야 되느냐? 정확한 팩트를 알기 위해 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 이거 언제 일어났지? 어디서 일어났지? 이런 정확한 팩트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포인트로 삼고 우리 친구들이 읽어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셨을 때 그때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느끼고 알 때 원역사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원역사를 내가 제대로 읽었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자, 원역사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PPT가 이게 잘 안 돼서 넘겨주시면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천지창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외우는 방법. 데칼코마니 방법이라고 있어요. 데칼코마니 방법. 우리 동윤이는 전도사님이 유초동부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자, 손가락을 하나씩 전도사님 따라서 펴주세요. 알죠? 자, 첫 번째 창조.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잖아. 빛이 있으라 하셔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창조. 두 번째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하늘과 이 땅의 밑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두 번째 창조. 자, 세 번째 창조 때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바다를 나눴잖아요. 그 바다에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의 온갖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 세 가지가 기본 베이스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기본 베이스. 자,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을 만들었을까? 네 번째, 이 반대쪽 손으로 와야 돼. 네 번째. 자, 첫 번째 뭐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고 이 어둠과 빛을 나누셨잖아요. 그 어둠과 또 그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대칭을 이룹니다. 자, 다섯 번째 날은 뭐 만드셨죠? 새와 물고기 만드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날을 우리를 기억하면 돼. 두 번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잖아요. 다섯째 날을 대칭입니다. 그래서 새와 물고기를 나누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세 번째를 기억하면 되겠죠? 땅을 드러나게 하셨고 온갖 식물들을 만드셨잖아요. 셋째 날에.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쉬셨다 라고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순서, 창조 순서는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꼭 말씀하셨어. 아,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와, 진짜 대박이다, 완벽하다, 심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최고의 작품으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최고로 적합한 환경을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한이 뭐냐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 그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제7일에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 쉼은,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우리가 쉬도록, 우리 몸이 잘 견디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식일 때는 무엇을 해야 돼요? 놀고 먹고 자고 해야 돼요? 아니,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시간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우리는 고은이가 고은이가 다니한테 뭔가를 많이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고은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니한테 막 줘.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내가 열심히 뭐 만든 쿠키도 주고, 마라탕도 주고, 다 줘. 그러면 고은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주는데 다니한테 다니가 뭐 고마워하거나 뭐 반응을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야, 우리들은. 그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영어로 뭐라 그래? 맞죠? 동윤이 마스크 속에서 뚫고 나왔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받기를 원해, 그렇죠? 주면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넘치도록 후히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막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넘쳤다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읽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쁘고 기뻐하셨던 그 마음, 그거를 잘 알아가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범죄와, 자, 두 번째 넘겨주시면, 두 번째, 네, 계속 가겠습니다. PPT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거는 창세기 2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3장.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창조된 인간은. 그런데 말썽을 부려요. 말썽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선악과라는 것을 지었어요. 선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절대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걸 왜 만드신 거야, 굳이? 아예 안 만드시면은 인간이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는데 왜 굳이 저거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장치였어요. 하나님의 장치. 선악과를 만드신 거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 너희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는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려주시기 위함.
첫 번째는 뭐였죠? 한계를 가진 존재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두 번째는 인간은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너희는 한계를 가졌고 책임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는 평생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으면 돼요. 그게 최고의 복을 누릴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그 말들을 뱀이 바꿔버려요. 사탄이.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대답해 보세요. 한번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죠. 절대 아니잖아요. 모든 나무가 아니잖아요. 선악과잖아요. 하와의 말을 들어보면 약간 불평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뱀에 대답하는 하와의 말을 하와는 이렇게 말해요. 동산의 중앙 아니라고 말을 해요. 아니야. 모든 나무가 아니라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 먹지 말라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야. 먹지 말라 하셨고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막 섞인 말인 거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니?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것만 먹지 말래. 근데 저거 만지지도 말래. 약간 불평이 섞인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저걸 먹으면 우리 죽는데. 우리 죽게 할 거래. 약간 의심하면서 비꼬면서 기분 나쁜 투로 하와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불신과 그리고 그 기분 나빠하는 하와에게 마음을 슬슬슬 긁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죽지 않을걸? 너 저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너 저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걸?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걸?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하와는 넘어가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딱 이것만은 하지 말라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이전에 없던 것이 생겨나요. 뭐냐면 수치, 부끄러움.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나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 원죄라는 게 생겨나요. 원죄.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를 집중 있게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치와 그 두려움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죄 지은 인간들 아담과 하와를 가려줍니다. 그 수치를 가려줘요. 그 가죽 옷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입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시 만남을 갖게 됩니다. 훗날에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덮어주셨잖아요. 감싸주셨잖아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감싸주셨습니다. 덮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2장에서 3장까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 친구들 아나요? 가인과 아벨.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창세기 4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자, 인류 최초의 살인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저질렀을까? 인류 최초의 살인. 첫 번째 살인.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자, 가인이 누구를 죽였을까? 그러면 누구를 죽였을까? 바로 동생 아벨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인류 첫 번째 살인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정말 좋다, 완벽하다 했던 그 마음이 점점점 한탄의 마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세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셋. 이 세 명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셋.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새로운 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십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경 전체가 우리 인간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창세기 4장, 5장 읽으면서 읽어내야 돼요. 마음을. 자, 네 번째 이야기. 자, 네 번째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하셔도 돼요. 네 번째 이야기, 우리 PPT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자, PPT 하나 넘겨주시면 노아의, 우리 함께 위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눈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어요? 오늘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눈물. 창세기 6장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6장에서 9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한탄과 근심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한탄과 근심의 기반에는 뭐가 있다 했죠? 한탄과 근심의 기반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한탄하고 근심하지 않으세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자, 노아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죠. 방주를 지어라. 엄청난 방주를 지어, 큰 배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했어요. 엄청난 방주였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학자들은 이 정도의 크기의 선박이라면 4만 3천 통 이상을 실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직접 주셨거든요. 그거대로 방주를 이제 만들어 보면 4만 3천 통 이상을 실을 것이다. 자동차 몇 대라 했죠? 오, 기억하고 있어. 동윤이 어떻게 기억하니? 대단하다. 자동차 522대 정도를 실을 수 있는 큰 배입니다. 그리고 그 배의 특징이 뭐라 했죠? 돛과 키가 없었다. 그렇죠? 돛과 키가 없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방주는 어떤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아무런 기술력이 없는 그 시대에 이 큰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할 수 없었다는 것과 돛과 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방주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40일 밤낮으로 하늘에 비가 떨어졌잖아요. 밑에서는 물이 막 솟구쳐 오르고 온 세상이 잠겨버렸잖아요. 그 빗방울이 뭐라 했죠, 전사님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노아는, 우리 공과를 잘 했나 볼게요. 설교를 잘 들었나? 노아는 왜 그렇게 땀을 흘려야 했을까?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배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그 눈물을 봤기 때문이죠. 그 온 세상이 죄로 덮였을 때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했던, 그리고 눈물을 쏟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순종의 땀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우리도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홀리팀 친구들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또 그 마음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를 주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뭐였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의 증표 딱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노아가 이후에 기가 막힌 걸 하나 남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기가 막힌 것을 하나 남기는데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5번째 이야기가 족보예요. 족보. 창세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0장을 읽으면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막 노아 천지창조와 노아 이야기 막 재밌게 읽다가 창세기 10장이 되면 조금 막혀요. 왜 막히냐면 족보가 등장해요. 이 족보를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거를 그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읽어야 되는 거야 싶습니다. 전사님도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 뭐 이름 많은 족보 나오면 앞글자만 읽고 넘어갔어. 막 앞글자만 읽고 다 읽었다 하고 넘어갔어.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9장 1장, 창세기 9장 1절을 읽게 된다면 이 족보가 창세기 10장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알게 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 자,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었을까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8명이었습니다. 단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사람은. 그리고 홍수 후에 8명만 지금 살아남은 상태예요.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10장이 나옵니다. 8명에서 시작된 노아의 가족이 그만큼 많은 족보를 남길 만큼 많은 사람들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창세기 10장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읽으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마음이 또 뭉클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이루셨구나. 노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실현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원역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 이야기. 원역사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지금 세계는 몇 개의 국가가 있느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30여 개의 국가가 있다 그래요. 230여 개의 국가. 그럼 언어가 소수 민족의 언어까지 다 포함해서 언어가 몇 개 있느냐? 당연히 모르겠죠. 우리 친구들. 그런 사람도 몰랐는데 6,887개의 언어가 있다 그래요. 약 소수 민족의 언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영어, 중국어, 뭐 러시아, 프랑스어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그렇죠?
6,887개의 언어가 있다 그래요. 대단하죠. 바벨탑 이야기는 이처럼 수많은 언어들이 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 본질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에.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계획을 품는데,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뜻은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라, 흩어져라, 고 해라, 고 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만의 높은 성읍을 쌓고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막 높아지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류를 강제로 흩으세요. 강제로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바벨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PPT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바벨의 의미, 헛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했던 헛소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두 번째, 시작. 우리 이름을 내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 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 헛소리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거 다 헛소리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다 헛소리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라 했죠?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원역사 6가지 이야기로 함께 살펴봤죠. 우리가 원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팩트체크일까요? 시간과 장소 정확하게 난 이걸 다 따질 거야, 팩트체크? 아니죠. 뭘 알아야 된다 했죠? 맞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읽으면서 사건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이거를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 하셨을까? 좋다죠. 정말 좋다, 심히 좋다, 최고로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되었다, 인간들이 죄악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막 한탄하기 시작했죠. 점점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인류를 향한 노아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그 마음들을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